오늘 이제 설교 부탁받은 거는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안 하는 설교 중에 하나라서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어요. 일과 영성에 대해 설교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 백화점에서 성인 19,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성이 가장 좋아한 아이템이 뭐였을까요? 뭐였죠? 맞아요. 명품 백이에요. 어떤 백이었을까요? 요새 샤넬, 디오로 다 나오는데 설문조사에서는 샤넬이었어요. 이 샤넬이 패션 업계에 남긴 업적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1920년대에 여자들을 보면 마이 페어 레이디라고 아마 오드리 헵번 다 모르시죠? 우리 젊은 분들은 괜찮아요. 젊다는 증거예요. 어쨌든 그때 이제 그 마이 페어 레이디에 보면 허리 졸라매고 치마 길게 치렁치렁하고 모자도 막 이런 거 쓰고 여자들이 이렇게 핸드백 들고 막 이러고 다닌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 샤넬이 무릎에서 5cm에서 10cm로 길이를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완전 혁명이었어요. 우리 대학교 때는 미니스커트가 유행했어요. 그래갖고 그게 경범죄에 막 걸려갖고 막 난리였어요. 미니스커트 입었다. 근데 요새는 입어도 관심도 안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젊은이들이 노출이 심해서.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다 혁명이죠. 그리고 또 블랙이라는 컬러인데요. 이 장례식 때 입는 거, 또 유색인종의 그을린 살빛 이런 거에 스티그마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샤넬이 그거를 블랙으로 아주 그냥 컬러의 시그니처를 만들어 버렸어요. 옷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료인데요. 당시에 저지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남자 속옷이에요. 근데 그걸로 여자 겉옷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죠? 요새는 혁명이 그건 것 같아요. 청바지, 스트레치 청바지. 그지 않나요? 전 그게 혁명인 것 같아요. 청바지가 다 좋아. 근데 뻣뻣해. 근데 요새는 너무 유연해요. 그래갖고 저도 굉장히 즐겨 입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편리함 그런 걸 추구한 거죠.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샤넬 백이 2.25 백이에요. 그게 뭐냐면 2.5 백이에요. 그게 뭐냐면 1955년 2월 달에 출시가 됐어요. 근데 시그니처가 뭐죠? 이렇게 퀼트 다이아몬드 용법으로 짜여졌고 체인이 이렇게 달려있는 그거죠. 전형적으로. 근데 왜 이렇게 다이아몬드 퀼트 용법으로 만들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내구성을 위해서 그랬어요. 튼튼하라고. 터져지지 말라고. 너무 뻣뻣하면 이렇게 흠집도 난 게 금방 보이고 하니까 튼튼한 백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 정말 샤넬은 실용성, 이런 활동성 이런 거를 강조해서 만들었거든요. 모든 것을. 근데 그게 명품화 되면서 뭐냐면 샤넬은 사실은 일하는 여성을 위해서 가방을 만든 거예요. 손도 자유롭게 딱 매. 튼튼하게 매. 잘 안 찢어져. 막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요새는 그 가방을 사기 위해 일하는 여성을 만들었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몇 달 안 먹고 안 써도 사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해요. 그리고 그 만든 모든 것에 보니까 좀 슬픈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 샤넬이 이제 거기가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근데 누가 운영을 했냐면 수녀님들이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블랙, 화이트 그게 시그니처가 됐어요. 또 왜 체인으로 이걸 만들었냐면 열쇠 꾸러미 있죠. 보육원에서 이 방 저 방 얼마나 많겠어요. 당시에 우리는 띠띠띠띠지만 거기는 그거를 보고 착안을 했대요. 그 다음에 샤넬백 열면 우리 가지고 계신 분 안에 색깔이 뭐죠? 버건디 컬러예요. 그게 뭐냐면 보육원의 복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슬픈 경험이 이제 디자인으로 드러난 거죠. 여러분 이제 은혜 받으러 왔는데 선교 주간에 이렇게 심란하게 만드는 설교가 다 있냐 아마 굉장히 복잡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샤넬이 없는 사람도 슬프고 있는 사람 하나를 더 사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강인함, 실용성, 여성의 몸과 실루엣에 가장 편안한 디자인을 철칙으로 삼던 샤넬 창립자
거기에 우아함, 아름다움을 더한 거죠. 제가 왜 이것을 꺼냈냐면요, 질문이 있어서 그래요. 이런 생각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샤넬의 이런 생각 어디서 왔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답이 나오실 거예요. 누가 샤넬에게 이런 생각을 주신 걸까요? 누가 주셨죠? 조금씩 나왔어요. 그죠? 근데 자신이 없어. 하나님이 주셨죠. 동의하십니까? 이게 동의가 안 되면 진도가 안 나가요. 네, 동의를 해주셔야지 진도가 나가는데, 그래도 억지로 동의하시진 말고 하나님이죠. 근데 그걸 왜 그러지? 막 이런 분들은 설교 끝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래도 동의가 안 되면 저랑 그 목사님 방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좀 대화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인류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은 하도 기독교인으로 있다 보니까 저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까먹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굉장히 분리감이 많아요. 우리 모두, 그죠? 여러분도 한때는 그들이었어요. 그죠? 언제 예수님 믿으셨어요? 아까 그 얘기, 예수님 믿어요? 아니죠. 앞으로 믿어야 돼요. 근데 인류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거기에 섞여 있는 인간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신 창의성, 지성이 기독교인에만 있나요? 아니죠. 그죠? 모두에게 있어요. 이성, 예술성, 감각성, 실용성,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제 그런 데서 나온 거죠. 샤넬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몰라요. 그러나 바리는 이것저것 하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근데 요새는 꼭 명품을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그게 이쁜지를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 길표도 꽤 괜찮아요. 길에서 파는 거 있죠. 이렇게 싸놓고 고르면 너무 디자인도 괜찮고 요새는 괜찮아요. 그래도 뭐 취향 차이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영성이 뭘까요? 옆에 사람한테 얼른 얘기해봐요. 한 20초만 드릴게요. 영성이 뭐예요? 기독교인이시잖아요.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영성이 뭘까요? 바로 떠오르는 대로 너무 깊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뭐죠? 혼자 속으로 생각해도 돼요. 자, 이제 영성은 뭐 책을 읽으면 이만큼 spirituality 이렇게 하고 이제 definition이 나오겠죠. 그러나 적어도 영성은 저 높은 곳에 붕붕 떠다니는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영성은 지극히 현실적인 거라는 거예요. 자, 제가 그걸 증명해 보여드릴게요. 답을 또 드렸나? 자, 그래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뭘까요? 창세기. 오케이. 창세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뭘까요? 너무 머리가 그냥 한국 사람은 이 답 맞추는 거에 최고예요. 1장이에요. 1장이 없으면 우리는 이게 도대체 뭔지 몰라요.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갑자기 태어났으며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 중요한 창세기 1장을 들여다보자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이거 없으면 나는 안 돼 라는 거 하나만 찾아봐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거 없으면 안 돼. 그게 뭐죠? 찾아보세요. 뭐 나름 막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답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 나온 걸 가만히 음미해봐요. 해양, 태양, 별, 바다, 땅, 그다음에 열매, 그다음에 짐승, 하늘,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이 없으면 안 돼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못 사는 거가 있어요.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사실은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인간의 생태계를 조성해 준 거예요. 물질 세계를
하나님의 영성은 추상적이어야지. 아니에요. 구체적이에요. 현실적이에요. 아주 그거 없으면 우리는 하나라도 없으면 못 살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뜻은 나 잘 만들었지. 한번 봐봐. 멋지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갖고 우리한테 그거 자랑하시겠어요? 하나님이신데. 뭐냐면 그거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살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빠진 거예요. 인간이 살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됐어요. 어우 좋아. 그러고 나서 인간까지도 만들고 매우 좋더라. 그건 뭐야? 매우 좋더라는 것은 인간이 살기에 이제는 퍼펙트, 완전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갖고 브레인, IQ까지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며 관리하라.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다스리며 관리하고 이용하고 만들고 경작하고 또 새롭게 발전시키고 유익하게 이런 물질들 사용하고 누리고 삶의 질을 높이고 이 모든 거를 허용하셨고 그거에 권리를 주셨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생육 번성, 우리 생육하셨잖아요. 그러면 산파도 필요해. 근데 아니야. 좀 더 전문적이어야 돼. 의사가 나왔어요. 병원이 필요해. 그죠? 또 돈 물물 교환하다가 화폐가 필요해. 이건 물물 교환 너무 불편해. 화폐로 만들고. 왜? 인간한테 머리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별거 다 만들어 주셨죠.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기독교인이 만들었어요? 모르죠. 그죠? 누가 인간이 만들었죠. 근데 혜택은 누가 봐요? 교회에서 예배 볼 때 혜택 보잖아요. 마이크 없으면 저 어떻게 될까요? 목 몇 번 설교하면 나가요. 그죠? 아마 12시 예배쯤 되면 막 소리 지를 걸요. 그러니까 바로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이 우리 예배에도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이제 모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인류의 교육도 시켜야죠. 애 낳았으면. 그 다음에 의학, 행정, 관리, 기업, 건축, 이 모든 4차 산업혁명, AI 시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직업군이에요. 그래서 직업,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실은 왜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셨을까요? 너무 피곤하셨나? 또 왜 6일을 만들어요? 말씀 한마디만 하셨잖아요. 5분 안에 다 하시지. 왜 그래요? 6일 동안 일하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삶의 패턴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처럼 나를 따라해. 하나님도 창세기 1장에서 뭐 하신 겁니까?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7일째는 쉬신 겁니다. 거기에 왜 제가 샤넬을 얘기했을까요? 사실은 최초의 의상 디자이너는 누구셨어요? 그렇죠. 몇 장에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아담 하와가 쫓겨날 때 재료가 너무 좋아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 디자인이 어땠을까요? 우리 천국에 가면 한번 전시돼 있을 것 같아요. 거기부터가 창세기부터 훑어야 돼. 거기 전시 보고 아담 하와 만나고 순서대로, 그죠? 그러니까 다 만나려면, 인류 전체를 만나려면 아마 영원, 이터니티가 필요하다는 말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서 간증 다 들어봐요. 이게 뭐 영원히 그러고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샤넬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성이라는 거예요. 애당초 하나님은 최초의 아담을 지으신 예술공예가 맞나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예술공예예요. 막 흙으로 만드셨어요. 에덴을 만드신 조경사 맞나요? 아담을 수술한 마취의사. 아담이 깊게 잠들었다고 돼 있어요. 마취의사예요. 그 다음에 갈비뼈를 빼셨어요. 외과의사. 수술한 외과의사. 그 다음에 결혼 주선자. 맞나요? 하와를 데려왔어. 그러니까 막 아담이 난리가 났어요. 와, 얘는 뼈 중에 뼈라는 둥, 살 중에 살이라는 둥. 나중에 3장에서는 배반했지만
뭐 그러더니 막 아담이 3장에 가서 뭐예요? 저 여자. 그게 정말 재밌어요. The woman. 그 여자가 제일 먼저 나와. 강조한 거예요. 저 여자. 당신이 있으라고 준 그 여자. 누구를 고발하고 있냐면 여자 그다음에 하나님 둘 다 아담은 완전히 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최초의 치사한 남자는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그럴 수가 있나요? 2장과 3장을 보면 이게 기가 막혀요. 정말 그렇게 따지면 남자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죠? 2장에서 뭐 뼈 중에 뼈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건 뭐냐면 그리고 이제 그 결혼 중매자죠. 그래서 딱 맺어주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먼저 일의 본을 보여주셨고 노동으로 가득 찬 성경에 나오는 육체의 일의 시작을 열어주셨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일의 신학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나처럼 해라. 그렇다면 우리는 일의 신학의 기본이 뭐예요? 나만을 위해서? 아니에요. 일은 나도 도움을 받지만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일의 신학의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터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의 철학이 될 수가 없어요. 순살 아파트 기억나시죠? 늘 거 안 넣었어요. 뼈대.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죠. 우리가 그 돈으로 거기에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한테 헌금으로 가져와. 왜 가져와요? 복 주세요. 헌금 가져왔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더러운 떡 가져오지 마. 그런 거죠. 우리는 그 구약의 말씀과 현대가 엄청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안 그래요.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아모스서 소셜 저스티스, 사회의 그 정의에 대해서 엄청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러고도 사회 속에서 그렇게 비리를 저지르고도 교회에 막 와. 막 선지자 불러서 저 성전 문 좀 닫아라. 오지 마. 그 다음에 막 찬양을 했더니 시끄러. 노래 부르지 마. 내가 들을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아무리 뭐를 해도 너희는 범죄를 그치지를 않는다. 우리가 일터에서 뭐를 하고 사는지, 그죠?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하는지, 정직하게 하는지, 날짜를 살짝 바꾸는지, 원산지를 바꾸는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문을 닫으면 뭐가 진행이 되는지, 일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사장님 안 보이면 막 이 SNS가 진행이 되든지, 그죠? 안 믿는 사장도, 그러니까 믿는 사장님도 그 말을 해요. 제가 일과영성, 사실은 Faith and Work Institute Asia라 그래서 FIA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믿는 사장님들도 하소연을 해요. 기독교인 고용 안 할래요. 막 이래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 자기가 이제 믿는 사장인데 그 가만히 보면 막 이렇게 몰래 주보를 막 만들고 있어. 근무 시간에. 그리고 그다음에 그거를 또 교회 그거를 막 프린트하고 있어. 그게 회사 용지잖아요. 근데 또 막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의 일 한다 그러면서 떳떳하게 막 프린트를 해요. 그러니 이 믿는 사장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왜 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거 못하게 하면 믿는 사장이 저래. 아니 그렇지만 회사 일은 회사 일이고 교회 일은 교회 일이지 어떻게 그게 합칩니까? 또 막 근무 시간에 전화해. 집사님 그거 있잖아요. 뭐 어쩌고. 아니 점심시간에 전화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이 구분이 안 되면 사실은 서로 이게 불편한 관계가 된다는 거죠. 또 우리 청년들이 너무 이제 나이브해 갖고 제가 그래서 훈련을 많이 시켜요. 그 이제 수요일 날 같은 때 요새는 이제 연장 근무 안 하지만 옛날에는 많이 했죠. 그랬을 때 이거 그 얘기 하지 말고 이게 낫겠어요. 뭐냐면 이 휴가철이 지금 오잖아요. 그러면 교회 청년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너무 이해가 됐죠. 나 이 기간에 휴가해야 돼요. 딱 이런데요. 왜? 그러면 단기 선교 기간이에요. 그래서 가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안 믿잖아요. 나도 그 기간인데 양보가 없어요. 왜?
이 청년은 너무 떳떳한 거야. 난 하나님 일 때문에 단기 선교 가야 되는데 그 기간이어야 돼요. 그럼 남들이 양보해야 돼요? 너무 싫죠. 여러분이 이제 그 불교 믿는 청년이 와갖고 불교 무슨 대회니까 난 이거여야 돼요. 그럼 기독교인이 양보해야 돼요? 쟤는 왜 맨날 저래? 근데 또 뭐라 그럴 수는 없어. 왜냐면 그 뭐 종교적인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낑낑 앓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 믿는 사람들 우리 고용하지 말자고. 사실은 그거를 딱 맡으려면 뭐 해야 돼요? 1년 동안 공작을 해야 돼요. 다 섬겨주고 커피도 잘 사고 늘 웃고 가끔 가다가 뭐도 좀 갖다 주고 막 이렇게. 저 청년 없으면 안 돼. 정말 너무 좋아.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절대 거짓말도 안 할 청년이고 저렇게 왜 맨날 기분 좋아 쟤는. 그런데 그때만 딱 제가 요거 가게 해주세요. 미워할까요? 안 미워해요. 그래 가라. 그거라도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인심은 얻지 않고 맨 딴짓하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그거는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영성이 뭐냐 이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소명에 대한 거예요. 소명은 오스긴이라는 사람이 소명이라는 책을 쓰면서 잘 정리를 했어요. 두 가지로 나누는데 1차적 소명과 2차적 소명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직업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걸 많이 물어봐요. 자, 1차적 그럼 소명은 뭐냐? 누가 직장으로 나를 부르셨는가예요. 누가 부르셨어요?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 소명은 내가 뭘 하느냐,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 그건 1차적 소명이 아니에요. 1차적 소명은 뭐냐면 우리 모두를 직장으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일터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일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왜? 창세기 1장에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 삶에 누구에게 보고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보스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 기독교인은 누가 뭐래도 우리가 어떤 평판을 얻어야 돼요? 기독교인 뽑아야 돼. 왜? 쟤네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거짓말은 안 해. 속이진 않아. 남의 이렇게 등을 치지는 않아. 무슨 일, 그거는 신뢰를 해야 돼. 그리고 정직하게 하고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이게 우리의 평판이 돼야 돼요. 왜 그래요? 그게 1차적 소명인 거예요. 근데 그런가요? 여러분 기독교인 하면 뽑아 이러나요? 아까 기독교 사장님 말씀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인심을 오히려 잃었어요. 기독교인 뽑지 마자.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기독교인 사장님 좋은가? 제가 이 삐아, 일과 영성 하면서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뭐냐, 어떤 사장님은요, 아침에 콰이어타임을 한대요. 맨날. 근데 콰이어타임을 왜 일찍 출근해서 일찍 출근하게 하고 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죠? 아니 왜 그거 하러 안 믿는 사람까지 일찍 와야 돼요? 9시 이후에 해야죠. 저 그거 많이 주장해요. 9시 이후에 하면 뭐 근무 안 하고 한 30분 콰이어타임 하면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들어보면 뭐 좋은 얘기도 있고 좋죠. 근데 8시 반에 꼭 출근해서 하라요. 이게 정말 저라도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심을 잃는 거예요. 또 어떤 청년은 콰이어타임 하면 좋아요. 막 눈물도 흘리신대요. 하나님의 은혜고 막. 이분은 너무 기분 좋은 거야. 왜? 나는 의무를 다했어. 기독교인에. 그러고 나서 8시 반에 하면 9시부터 편한대요. 막 이제 되돌아간 거죠. 이제 이거는 my time. 그죠? 하나님 타임은 끝. 그다음에 my time 해갖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야단 뭐 하나도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코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나 절대 교회 안 가. 나 싫어. 한 분은 이건 청년들한테 진짜 들은 거예요. 우리가 나눔을 하기 때문에 보너스가 없다 그러더래요. 왜?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뭐 할 수 없지, 경기도 안 좋고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사장님은 차를 외제차로 딱 바꾸셨더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그 뭐 말 안 해도 알죠. 그러니까 뭔가 이 우리가 기독교인은 달라야 돼요. 왜? 우리는 돈만 버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터로 부르셨고 우리가 먹고 살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만 우리가 이래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랑 정말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일터에서 뭐를 이루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이죠. 그래서 저희 삐아 일과영성을 들은 분은 그걸 듣고 도전을 받아서,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듣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하면 그냥 이분법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너무 좋아, 콰이어타임 할 땐 너무 좋아. 그러나 일터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도전이 덜 들어봐서 그래요. 도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어요. 이걸 들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코스코에 가서 비타민 C, D를 쫙 샀어요. 그래서 먹으라고 갖다 놨어요. 또 시리얼도 갖다 놔요. 우유도 갖다 놔요. 뭔가 이 조명도 나쁘면 바꿔주고.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섬기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섬겨주셨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섬겨주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도 누구를 섬겨야 돼? 그 본을 보인다면 다른 사람, 직원, 내 옆에 있는 동료, 그죠? 이런 분들을, 또 커스터머를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감동이 있어요.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몰라. 하늘빛 우리 교회 다닌대. 그래, 좀 다르긴 다르네. 그죠? 나도 가볼까? 교회에. 실제로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 이제 삐아를 들으시고, 이분은 이제 사장님이셨는데 자기는 한 번도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직원끼리 경쟁을 붙여요. 은근히. 그래갖고 그걸 통해서 일의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십몇 년을 자기랑 있었는데 절대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근데 자기는 몰랐대요. 그냥 그건 당연히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PR을 듣고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좋아요. 적용을 잘하는 분은 정말 티처블하다라거든요. 티처블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가 없는 사람은 안 돼요. 티처블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완전히 그런 걸 없애고 정말 섬김으로, 그리고 헬스 그것도 끊어주고, 너무 오래 일한 사람들은 가서 좀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막 완전히 변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간증해서 알았어요. 그 십몇 년 동안 자기랑 있으면서 절대 교회를 안 간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다니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왜? 집에 가서 아내랑 얘기했대요. 우리 사장이 달라졌어. 그래? 왜? 몰라. 무슨 세미나 갔었대. 그래? 우리도 교회를 가볼까?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그분이 감격해서 내가 문제였구나. 복음을 방해한 게 나였구나. 그래서 1차적 소명은 뭐냐면요. 그분께, 우리의 보스는 우리 지금 위에 있는 인간 상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much more, 훨씬 더 위대한 상사 밑에서 그분이 주신 일을 하고, 그러면서 돈도 버는 거예요. 사람도 섬기고 나의 역량도 발휘하고, 또 그러면서 돈도 벌고 동료에게 감동도 주고, 정말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밝아야 돼요. 그래서 웃으셔야 돼요. 좀 웃는 연습, 그죠? 그 어떤 분이 이제 뭐 한 30-40명 되는 이제 직원을 데리고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기독교인이에요. 보니까 직원들이 아침마다 들어오는 얼굴을 봤대요. 얼마나 찌그리고 들어오는지 모른대요. 다 죽상을 해갖고. 그래서 이분이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직원들을 하루에 한 번은 웃게 할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답이 있는 건 아니죠. 이분도 연구한 거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웃게 하려면. 웃는 건 좋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뭐 이렇게 마카롱을 하나씩 준다든지 뭐 이래도 되죠. 근데 이제 이분은 고안한 게, 오케이, 다 같이 오면 아침에 폴라로이드 사진을 하나씩 찍기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죠? 다 모여서 사진하면 일단 스마일. 그거를 딱 찍어서 다 붙여놨어요. 매일 아침. 몇 개월 지나면 띄고 또 그 다음 또 새로. 그러니까 아침에 와서 죽상으로 왔다가 스마일 사진하고 그다음에 사진을 보는 것을 되게 좋아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섬김이에요. 왜 이 사람은 그래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직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그게 영성이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맨날 말만 하냐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 실천이 없으면 말하지 마세요. 안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뭘 했을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2차적 사명은 뭐냐? 그것도 직종이 아니에요. 사실은 2차적 소명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2차적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아까 이걸 폴라로이드를 찍을까, 비타민을 사다 놓을까, 운영 방식을 정말 건전하게 할까 고민하는 거. 또 여러분은 대부분의 이제 젊은 분들은 직원들이시죠. 직원분들도 어떻게 이거를 더 합리적으로 만들고 나를 안 봐도 신뢰감 있는 사람이 되고 정직한 건의도 하고 또 위에서 나쁜 결정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친구가 PD가 이제 소원인데 젊은이가 방송국에 들어갔어요. 너무 신난 거예요. 나 이제 드디어 방송국을 이제 들어왔다 그랬는데 하다 보니 이게 막 이렇게 요새 이제 그거 있잖아요. 뭐 게이, 동성애, 뭐 이혼, 막 이런 거, 불륜, 이런 거를 막 조장하는 드라마 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자극적으로, 막장으로. 그러니까 이 친구가 뜬금없이 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그걸 나눴어요. 직장을 그만둬야 되냐. 그랬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가 그 고민이면 그냥 모른 척하고 해, 이러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왜? 그 직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거기를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죠?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돼요. 당장 그만두는 게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뭐 통계 같은 거를 조사해서 오히려 우리가 기독교 숫자가 많은데 그분들이 이거 비토하고 뭐 이렇게 거부하기 시작하면 방송률이 내려간다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거 보시면 안 돼요. 왜? 방송률을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 맨날 세상이 좋아야 된다 그러는데 막장은 또 더 열심히 봐. 맨날. 재밌다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방송률이 올라가니까 시청률 더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어떤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살지 않으면 그냥 사탄한테 막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한심해하세요.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맨날 그냥 아멘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아멘해요. 아멘해요. 뭐가 아멘인데, 그죠? 나 동의합니다. 그게 아멘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사고하는 기독교인, 고민하는 기독교인,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나를 반영해보는 기도, 그게 2차적 소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 이거는 뭐든지 하셔도 돼요. 불법이 아니라면,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면 다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뭐라 그랬냐면, 작은 것은 작은 일일 뿐이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큰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세 번째, 아까 읽은 성경 구절에 대한 거예요. 제가 이제 말이 빨라지는 게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자, 다스린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보다가 명사고요. 아바드가 동사예요. 이 아바드는 work, 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일하게, 하나님이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 일은 뭐냐면 되게 이 아바드가 오묘한 동사예요. 이게 어디에 많이 쓰였냐면 한번 골라봐요. 오경에서 창세기 빼고 어디에 많이 쓰였을까요? 어디? 네? 레위기, 민수기에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하나님을 아바드해요. 그럼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뭐예요? 섬기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바드라는 동사는 work, 동시에 예배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찬양하죠. 삶으로 예배합니다. 주부는 주부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일터에서 나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뭐 찬송가 틀어놓으면 그게 예배예요? 제발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막 콰이어 타임 집에서 해요. 집에서. 점심시간에는요. 뭐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랑 점심을 먹어요. 대화를 해요. 그들의 말을 들어줘요. 신뢰를 얻어요. 저 사람 참 좋네. 뭐 왜 저래? 몰라. 하늘빛 뭔가? 거기 뭐 있대. 그래? 여러분이 신뢰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 동료가 가까이 가봤더니 바라마라 막 이런 거 틀고 그다음에 막 경전을 읽고 있어. 그럼 가까이 가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막 참 CCM 틀어 좋죠. 근데 그게 쉬워요? 아니면 점심 먹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신뢰를 얻어 전도하는 게 쉬워요? 틀어놓는 게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는 그렇다고 봐요. 전도가 어렵지. 이거 뭐 CCM 틀어놓으면 나는 좋지. 딴 사람은 너무 싫어요. 저 좀 끄면 안 되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예배해야 되는지 정말 이 다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다리예요. 여기 십자가. 저쪽에서 이쪽으로 여러분은 건너왔어요. 안 건너면 안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저 사람들 뭐 빨리 건너와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딱 건너고 나서는 우리는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뒤돌아 안 봐요. 우리는 우월해. 하나님 믿으니까 저 사람들 세속적이야. 죄인들이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어떻게 그 말을 하면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대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아까 그 외국인 노동자 선교 너무 난 훌륭하다고 봐요. 전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미국 가서가 아니죠. 여기에 선교를 여러분이 못 나가시니까 선교사가 다 될 수는 없으니 여기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저렇게 섬겨서 사랑을 줘서 기독교인으로 만든다면 이건 선교의 최고인 거예요. 정말. 그렇죠? 그분들이 가서 그 나라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리고 그중에 사실 저도 신학교 총장이었는데 그러다가 열심히 믿어갔고요. 우리 신학교 와서 우리는 그런 친구 영어로 하는 신학교거든요. 그런 친구들에게 장학금을 줘요. 그래서 목사 굉장히 많이 됐어요. 여기 아까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알아요. 우리 신학교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분들이 목사님이 돼요. 그래서 외국인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어떤 회사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칙벨레라고 있어요. 여기는 우리나라에는 이 프랜차이즈가 안 들어왔는데 치킨 샌드위치 만드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창업자는 잠언 22장 1절에 의해서 운영을 해요. 그게 뭐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 누구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이나 돈이 우리 목적이 되면 그건 정말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물질주의자지.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트루디라는 그 창업자는 이 구절을 모토로 그러면 내가 치킨 샌드위치 만드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실천할 수 있을까를 각자 나름대로 고민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신앙대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칙펠레가요 14조 정도의 규모고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11위, 12위를 해요. 미국에서. 또 동종업계 매장당 순이익이 미국에서 1위고 또 고용되고 싶은 업종 중에 그 종업원들이 선호하는 그런 가게예요. 그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많아요. 칙펠레가. 근데 이 사람이 고민한 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오케이, 우리는 주일날 문을 닫는다. 자, 스타벅스, 맥도날드가 주일날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죠? 매출은 떨어져요. 이분은 그거를 감수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11위, 12위예요. 아마 다 주일날도 문 열었으면 매장 그거는 그 돈은 벌죠. 그러나 그거를 희생한 거예요. 우리는 또 그래요. 그러면 희생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일날 문을 닫아도 스타벅스보다 더 많이 벌게 해주시지. 그거는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돼요. 감수를 하기로 했으면 감수를 해야지. 하나님이 왜 그거를 들어주셔야 돼?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감수하고 그 다음에 그 정도가 아니라 LGBTQ라고 아시죠? 뭐 L이 뭐죠? 레즈비안, G, 게이, B, 바이섹슈얼, T, 트랜스젠더, Q, 퀴어 이렇게 해갖고 LGBTQ라고 그래요. 그거를 또 칙펠레가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난리가 아니에요. 아니 주일날 문 닫는 건 좋아. 근데 그거는 좀 하지 마.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맥도날드가 그거 반대해봐요. 그러면 그 LGBTQ들이 와서 맥도날드 불매운동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사실 대학가에서 칙펠레는 그 싸움이 좀 있어요. 어디는 LGBTQ 반대하는 칙펠레 들어오지 마. 우리 대학가에 들어오잖아요. 그 미국도. 어디는 그래도 맛있으니까 들여와 해갖고 학생들이 난리가 아니에요. 사실 전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를 못 들어가는 것도 이걸 반대해서 그래요. 그건 이 사람의 철학이에요. 결심한 거예요. 난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게 이 사람 목적이기 때문에 감수해도 잘 팔려요. 왜? 거기 그 소스가 맛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LGBTQ들이 모여서 미국 전역에 방송을 했어요. 자, 기간을 주고 상금을 내걸고 칙펠레의 문제점을 찾아라. 그럼 이 상금을 주겠다. 그래갖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자, 문제점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먹어봐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못 찾았어요, 결국은.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 이 칙펠레의 매상이 14%가 올랐어요. 팬이 많이 생겼어요. 왜? 가서 먹어보니까 중독이 돼. 가족들 다 데리고 가. 그 이후에 더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희생되는 부분, 손해보는 부분 있어요. 그러나 유익을 보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모든 사람이 모든 비즈니스를 이렇게 강성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더 강성으로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정도는 좀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기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건 내 일터에서의 내 신앙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든 누가 그래라 말해라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뭘 주장하냐면 We are not in the chicken business. We are in the people business. 우리가 샌드위치나 팔자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사람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고. 그래서 이 칙펠레가 인간 경영, 그러니까 사람 섬기는 가족 같은 회사로 유명해요. 그게 이제 고용을 하면 그 리더들이 발을 씻겨준대요. 직원들 고용해갖고. 그리고 사람 케어를 굉장히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퍼레이터라고 그러거든요. 점주들이 돈 매상 이게 아니에요. 직원들 챙겨요. 손님들 챙겨요. 우리가 그분들 이렇게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점주들이 뭐 언제가 제일 기억에 남냐 그랬더니 뭐 매상이 그런 얘기 일체 안 해요.
어떤 한 직원이 들어와서 변해서 예수님도 믿고 결혼도 하고 좋은 직장 찾아 나간 그 얘기를 하면서 그게 자기는 너무 보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에게 온 직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직장에서 동료들 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섬기듯이 우리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것이 일의 신학의 기본입니다. 그 칙벨레 사진 봤나요? 그거 보여주셨어요? 저거 제가 주일날 가서 찍어봤어요. 저 주일날 문 닫는 거. 저기 환한 데는 그 다른 치킨이라고 써 있죠. 다른 거고요. 문이 시커멓게 닫아 있는 데가 칙벨레예요. 주일날 몰에 갔더니 진짜 문을 닫았어요. 나 확인하러 갔어요. 그래갖고 사진 제가 찍은 거예요. 근데 왜 몰에 입점이 됐게요? 주일날 문을 닫는데도. 왜냐하면 푸드코트에서 7일 동안 일해서 다른 업종들이 번 돈보다 이 칙벨레가 6일 동안 번 돈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몰에서는 손에 댈 게 없으니까 오케이 문 닫고 들어와. 저런 데가 없어요. 여러분 푸드코트 가면 혼자 문 닫는 데 봤어요? 저게 살아있는 증거예요. 진짜 닫아요. 근데 매상을 내요. 제가 더 해주고 싶은 말은 많은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도전은 뭐냐면 일터에서 나의 영성은 뭐냐? 그게 질문입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